안녕하십니까? 예, 교과 공부 시간이 됐습니다. 자, 2025년 제4기 교과 공부입니다. 여호수아 다시 주신 기회라는 제목으로서 공부를 하는데,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공부, 오늘은 제11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1과 제목은 그 땅에 거할 때. 그 땅에 거할 때라는 말은 어느 때입니까? 자,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편과 동쪽이 갈라져 있는 이때를 그때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제11가 그 땅에 거할 때. 자, 공동체 생활에서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한번 살펴본다면요,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체 생활은 때때로 갈등과 긴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도 특히 교회처럼요, 서로 다른 배경과 사회적 계층, 때로는 완전히 다른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 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생활하고 일하는 공동체에서는 더욱더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호수아 22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큰 오해에서 비롯된 어떤 난관들이 있었는데, 어떤 난관들이 있었는가 보면은, 요단 서편 지파들은요, 동편 지파가 단을 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서편 지파들은요, 이건 반역이다, 그리고 우상숭배다라고 단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단정하고는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그들이 해석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서편 기자들은요, 전쟁까지 준비했다는 겁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서 성급한 판단은요, 결국 잘못된 정죄, 즉 거짓 증거와 같은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도를 잘못 단정하는 것은요, 성경이 반복하고 경고하는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공부는요, 다음과 같이 같은 질문을 다루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질문이야? 어떻게 할 때 교회에서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더 큰 관점을 마음에 새기고요, 주변의 방해물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를 살펴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들은요, 유순한 대답은요,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객동한다라고 잠언 1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날 들어갑니다. 첫째 날은 헌신입니다. 자, 어떤 헌신인지 볼까요?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8절에는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헌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 거 볼까요? 자, 22장 2절로 3절, 모세가 명령한 것처럼요, 형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랫동안 한 6년 내지 7년이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6년 내지 7년 전쟁에 충성스럽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 형제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의 맡은 업무를 다했다고 여호수아는 이 지파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2장 4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모두에게 주었으니까 그들은 자기의 기업 땅으로 돌아가도록 가도 좋다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5절에 그러나 떠나기 전에요, 여호수아는 중요한 권면을 줍니다. 뭐라고 권면을 줍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삼가 잘 지키라. 너희들 곳을 가가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꼭 행하라. 세 번째는요,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갈라진 두 이스라엘, 어떤 염려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궁극적으로 연합에 대한 염려가 생기게 된다, 그지? 그들 사이를 갈라놓은 요단강이라는 뚜렷한 자연적인 경계를 사이에 두고도요, 이스라엘 지파들은 하나님의 민족으로 연합할 것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염려하게 되지요. 두 번째는요, 지리적 분단이 그들의 국가적 정체성마저 불리하게 만들까라고 염려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아니면은 한 분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공동된 예배가 그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정의 인도하심 아래 강하게 연합하게 될 것인가 라는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충성이나 사도들의 섬김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유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을 섬긴 것은요,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섬긴 게 아니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성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섬긴 것은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한 것 같이 섬긴 것이라고 또 우리를 건면한다라고 에베소 6장 7절, 골로새 3장 23절,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요, 성도를 섬긴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 것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섬김은요, 우주의 창조주이신 분을 위해 일하는 것이 섬긴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자의 교훈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단강에 의해 갈라진 이들이 연합하여 충성을 유지한 비결은요, 그들은 동료 이스라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일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날은 고발입니다. 무슨 고발일까요? 자, 여호수아에서요, 요단강 서편 지파들이 동쪽 지파들을 향해서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한 내용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요단강 서편 지파들은요, 동쪽 지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에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고발하는 겁니다. 그 고발의 근거와 타당성은요, 이렇게 봅니다. 신명기 12장과 레위기 귤에 따르면 제사를 드리는 제단은 성막이 있는 곳에서만 설치가 가능한데, 그런데 동쪽 너 지파들은 다른 곳에다 단을 쌓았다고? 이 고발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고발 내용은 이것을 서쪽 지파가 보고는 너희가 여호와께 반역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단을 쌓은 것은 너희가 여호와를 반역한 것이다. 그래서 고발 이유를 이렇게 합니다. 성막 외에 다른 장소를 제단에 세운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규례를 어기는 일이고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행위가 너희가 다른 곳에 제단을 쌓은 것이다 라고 고발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자, 그 고발의 배경과 논리는 무엇이며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서쪽 아홉 반지파들은요, 이전 역사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심판을 당했길래요? 첫째가 바알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의 유혹으로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져서 24,000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 비느하스의 열심으로 재앙이 멈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은 불순종도 공동체 전체를 위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아간의 범죄를 언급합니다.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큰 성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해서 많은 이스라엘 병사가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뭡니까?
개인의 일부의 제도요, 온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한 거 아닙니까? 즉, 그들은요, 그들의 행동 하나가 이스라엘 모두를 멸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냐 해서 두려움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성경이 판단하지 말라는데 서편의 9지파 반의 판단은 정확했을까요? 이 고발한 사건이 정확했을까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는 것에 확인하여야 했는데 확인했습니까? 두 번째, 제사를 위해서 세워진 것인가? 아니면 그저 기념물로 세웠는가? 확인했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혹 동편의 지파들은요, 이미 배교에 빠지기 시작한 것인가를 확인해 봤느냐 이기지요. 확인도 하지 않고 고발부터 먼저 했다는 거지요. 여호사나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이나 또는 지파의 지도자들과 한번 상의가 있었느냐? 없었기에 자칫하면 끔찍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오해의 여지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것은 153페이지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훈에는요, 동편으로 들어간 지파들이요, 제단을 쌓았을 때 그들의 동기에 대해서 질문이 제기되었다. 서편의 지도자들과야 상의 없이 한 일이었기에 오해가 생길 수 있었지요. 그래서 서편 지도자들과 상의 없이 동편 지도자들이 그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생길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자, 셋째 단계,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그들은 오해를 하게 됐지요. 뭡니까? 서편 이스라엘 백성이요, 동편 지파에게 보낼 대표로 비느하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자, 비느하스가 파견된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열심히 있는 자, 열심히 있는 자, 질투인데, 질투라는 말이 무엇인지 봅시다. 질투를 가진 제사장으로서 알려졌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요, 언약에 대한 비느하스의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요, 공동체 정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대표자로 보냈습니다. 그의 언약 행동의 질투로서요, 비느하스는 전쟁을 막았고요, 오해를 해소했고요, 언약을 바로 세우는 중재자 역할까지 했던 사람이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여기에 질투라는 말을 했는데 그 질투라는 말은 뭐냐 그렇다면 질투는 히브리어에서 카나티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인간의 감정을 말하는 질투가 아니고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열심히 질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상숭배에 대한 질투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언급된 9과 반 지파는요, 대표단을 파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요단 동편 지파,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의 동편에 지금 가고 있죠. 그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세웠다는 소식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기 위한 대표단이 파견된 것입니다. 자, 그 제단을 세운 것이 중앙성소를 거슬리는 행위처럼 보였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성소, 지금 그들의 성소에는 실로했지요. 성소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동편 지파가 큰 제단을 세웠다는 것은요, 성소를 경쟁하는 다른 제단인지를 하기 위해서 파견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배교는요, 공동체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일부 지파만 죄를 지어도 전체가 진노를 받았던 사건을 그들은 기억해서 그 사건이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는 사건은 아닌가 해서 이제 파견을 보내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파견을 보냈습니다. 자, 그들에게 닥친 사건과 미래의 일을 다루는데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들이 이제 가진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아간 사건이요. 아간 사건. 여호수아 7장이요.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기적으로서 완전히 승리를 잘 얻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성 아이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간의 죄, 개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중을 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버을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머물었지요. 그때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이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유혹해서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했고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볼에 절하고 제사를 지내게 되므로 전염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일로 전염병이 걸려서 죽은 자가요, 2만 4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는요, 이스라엘 자손은요, 대표를 구성하여 동편 지파에 대한 책망을 시작은 했습니다. 그들은 민족 전체에 영향을 끼친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은 심히 염려하고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넷째 날은요, 유수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서편의 고발에 동쪽 지파들의 대답은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자, 서편이 고발할 때 동편 지파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그리고 그 대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예. 그들 고발 내용은 우리 앞에서도 살펴본 것 같이 여호수아 20장 16절에 성막 위에 다른 장소에 제단을 세운 것이 너희가 여호와께 반역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동편에 있던 세 지파 반이 그들의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 22장 23절에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리 함이거니와 혹시 거기에 번제나 소제나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하였던 것 같으면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 맹세하기를 우리는 그 번제단에 소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자, 그러면 동편 지파의 대답은 정말 모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자는요. 그리고 유선한 대답이므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은 답변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만든 단이 성막, 실로의 제단을 대체하기 위한 것도 아님을 강하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강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심과 거짓 고발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엄숙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잠언 15장 1절을 보니까요, 기억절에 나오죠. 유순한 대답은요,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갱명시킵니다. 그래서 동편 지파들은요,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의 대표자들이 왔을 때 이 유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동편 지파,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큰 단을 쌓은 목적을 뚜렷하게 얘기합니다. 영적 상징적 목적은요, 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축복을 자손들에게 기억시키려는 목적으로서 이 단을 쌓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세대를 이어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전쟁과 점령 이후의 공동체 확인의 목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 지파도 서편 지파와 영적으로 하나님을 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단을 쌓았다라고 변명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결론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과 신앙을 기억시키는 표직, 증거, 기념물로 이었으며 그들은 배신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분리될 것에 대한 염려가 되어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현재 이 상황만 보고 분노했던 서편 족속들은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이 대답을 듣고 동편에 있는 세 지파의 반의 이 대답을 듣고서는 서편 지파들은 요단강 서쪽 지파들은 진정한 관심은 동쪽 지파들의 결백함이 확인되었을 때 그들이 보인 진심 어린 기쁨에서도 드러났다. 자,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서편 9지파 반이 그 지도자들, 파견된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듣고서는 기쁨으로 드러났다. 기뻐했다 이겁니다. 그들은 형제들과의 논쟁에서 패배감을 느끼기보다는요, 자신들의 주장과 의심이 틀렸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기뻐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전의 위기는 극복이 되었고 민족의 연합은 더욱 공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고발에 대한 유수는 대답은 다시 연합하게 이끌었고 그들의 분리를 염려하여 재단을 쌓았기에 배교의 증거가 아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임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섯째 날요, 갈등 해소입니다. 해결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갈등이나 교회의 연합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여수와 22장 30절, 31절 보면요, 사실 확인을 통한 오해를 해소해야 된다. 비나서 서편 기자 대표자들의 동편 지파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 그들이 여호와를 배신하려는 것이 아님이라는 증거의 재단을 쌓은 것임을 알았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에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 볼까요? 제자들뿐 아니라 후대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배신이 아니라 하나의 증거의 재단으로 쌓은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이들은 연합이 되고 다시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기도도요, 제자뿐 아니라 후대의 모든 성도들, 오늘날 우리까지도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탁은 뭡니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하나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여서 22장은요, 가정, 교회, 지역사회의 보편적 인간관계에 적응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원칙들은 무엇인가? 자, 첫째가 일이 잘못되거나 잘못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폭발할 때까지 지켜보는 것 대신 서로 소통하는 것이다. 예, 그 일이 폭발하기 전에 우리는 소통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관하고 있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보일 때 방관하지 말고 대처하라 이겁니다. 소통하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판단을 확신하더라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피해야 한다. 예, 우리는 자기의 판단이 확신된다 하면 성급하게 결론부터 내리거든요. 이게 피해야 한다. 요단 서편 지파들은요, 귀에 들려오는 소문을 성급히 믿었고 동쪽 지파들이 이미 배교했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린 사항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실제 문제이든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이든 결론에 따라서 행동하기 전에 우선 서로 대화해보라, 얘기해보라 이겁니다. 네 번째는요, 연합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연합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희생하라. 서쪽 지파들은 동쪽 지파들을 위해서 서라면 자기 땅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편 지파들은 동편 지파들에게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희생할 준비도 되어 있었다. 이들이 서편으로 건너서 땅을 달라면 똥 줄 용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혹은 부당하게
비난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분노를 가라앉히는 온유한 대답을 해야 된다. 비난에 맞대응하는 것은 결코 평화로 이어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받으려 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평화가 회복되면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오해를 인정하고 참된 기쁨을 누렸다라고 앞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서편 지파들의 9지파 반이 동쪽 지파들의 그 변명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그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 연합을 위한 성경적 원칙은 무엇이냐 볼까요? 연합을 위해 진리와 성경적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 추구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합을 위해서 진리와 성경적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 추구할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연합이 좋다고 해도 진리와 성경적 원칙을 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징계는요, 모든 화해와 목회적 노력이 실패한 뒤에야 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징계할 일이 있으면은 모두가 화해하고 목회적 노력을 다해도 안 될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징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이러한 단순한 원칙들이 일관되게 지켜진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아주 좋은 말씀이죠. 예, 교훈은 연합은 진리를 해석하고 원칙을 포기하면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징계는 마지막 수단이며 먼저 화해와 말씀에 근거한 목회적 노력이 우선된 이후에 징계는 해야 된다. 자, 오늘 공부를 배운 것은 결론을 한번 지어본다면요. 처음부터 배운 것은 연합을 무너뜨리는 주변의 방해물 앞에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큰 관점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분리하게 만드는 요단강 앞에서도요, 양편이 연합하고 충성을 유지한 비결을 동료만이 아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함께 섬겼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에 서로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유수한 말은 비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연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유순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연합은요, 진리를 해석하고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지만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부르심에 따라 연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오늘 공부를 배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